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요즘 제게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변화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올해 들어서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래서 처음에만 좀 오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흐지부지 되는 이런 기도회였는데,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 열기도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아이들이 기도 열심히 해요. 이번에 간증문도 다 쓰는데 간증문도 얼마나 잘 쓰는지, 은혜롭게 쓰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김장도 그렇고 우리가 돕는 것,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 낮은 자의 자들을 돕는 거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방법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열정이 생기니까 방법들을 찾게 되고 도울 길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울 길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더 도울 일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의 관심이 어려운 이웃들, 믿지 않는 이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가장 큰 감사는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예배실이 너무 좁은데 좀 넓은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곳을 어,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 빚을 내서라도 사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 가지고 이건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캔슬시키고, 이 옆에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 옆을 좀 터서 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주인과 옆에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더 넓은 데로 나아가려면 나갈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길 썼으면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조금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한 이틀 정도 했는데 주시는 마음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 유아실, 저 목양실을 트면 지금보다 훨씬 넓을 텐데. 제가 재봤어요. 재봤더니 1m 80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거예요. 의자가 세 줄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 뒤로만 쭉 가면, 야, 그래도 우리 성가대도 마음껏 이제 찬양팀도 성가대도 마음껏 앞에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변화를 좀 줄 때가 돼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게 목장 예배예요. 목장 예배. 목장 예배 장소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없어지면 사실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목요일 날 응답을 해주셨어요. 목요일이 수능 날인데 수능 날 일찍 기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5층에 있는 서구 장애인 재활센터인가 자립센터에서 그 자립센터 소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장애인 시설에 굉장히 자주 빌려줬어요. 그냥 무료로. 여길 교육장으로 참 많이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뭐 망가뜨린 것도 있어요. 어, 화분 꺾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좀 하여튼 뭐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돈이라도 좀 받고 빌려주시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료로 계속 몇 년 동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제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굴을 알고 인사는 하지만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아 요 가까운데 목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마음속에 제가 '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좀 주일날만 한 2 시간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겠냐?" 그랬더니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끌고 오 층으로 올라가서 전 처음 봤어요. 5층 가서 문을 열어 주는데 교육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 하나도 없이 우리 예배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장이 최근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조금 그래도 월세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한 달에 조금씩 내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에 우리가 빚진 게 있는데 너무 고마웠는데 얼마든지 쓰시라고 주일마다. 근데 갔더니 굉장히 넓고 그냥 이 탁자에 우리 목장 예배 두 목장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 이걸 뚫어야 돼요 지금. 뚫고 철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무리가 되지도 않고 전혀 우리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에 있는 동안 물론 우리는 더 큰 성전을 사모할 것이고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이게 좀 뚫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자분들 목장 예배 마치고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할까?'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무리한 게 아니라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애써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일단 제가 우리의 발품을 팔아서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넓히는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앞으로 정말 변화가 기대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성전, 더 넓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기에 정말 필요한 성전을 예배해 두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도 좀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12일 차 주일에 저기 보면 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스티븐 오 감독님이신데 이분은 헐리우드 특수 촬영 감독님이에요. 어렸을 때 호주로 어 이민 가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셨대요. 태권도를 아주 엄청나게 크게 해서 호주에서 굉장히 아주 저명한 태권도 인사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로 자라서 태권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태권도 관장이 되려고 마음먹었대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키 점프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수술을 4번을 받았고 여기 안에 침 받고 핀 받고 막 이게 다 부스러지고 어그러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나서 다시금 이제 인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태권도밖에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인생이 깜깜해지는데 그때 택시 운전을 하다가 한 촬영 감독을 만나게 태우게 됐고 그러면서 촬영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곳을 도와주면서 촬영 감독 그 촬영 일을 배우는 제의를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이 다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자기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억지로 돌려 놓는다면 자기는 망치로 자기의 이 정강이를 깨부술 거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촬영 감독은 절대 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완전히 없잖아요. 머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머리숱이 많았대. 사고 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머리숱이 많았대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다. 자기가 머리가 빠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인 게 자기가 촬영 감독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전혀 예측 못한 정말 뜻밖의 전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을 맞이할 때 저는 이 스티븐 오 감독님처럼 그 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이 인생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고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때로는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 아내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수능을 완전히 시간을 놓쳐서 수능을 완전히 망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남대를 가게 됐는데 그 한남대를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 1년 동안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게 되고 미국 교환학생을 갔다 오게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만약에 그때 수능을 잘 봐서 그냥 서울로 가거나 어디로 갔거나 했으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이런 사고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날 그다음 시간에 하신 분이 이종남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종남 목사님은 엔 라이체마 대표님 엔 라이체마 대표님은 김국구 메데어라는 그런 김국구 단체의 대표님이신데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날이 가장 힘들었대요. 외국인이신데다 영어로 하는 데다가 영어를 아예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조금 우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 그래.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냥 노력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들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 통역도 못 들어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거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근데 어쨌든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와닿아요. 우리가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사람은 바꿀 수 있잖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잖아. 이런 게 긴급 구호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자리에서 베푸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종남 목사님이라는 분은 충북 괴산 추산교회라는 시골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시골교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청소년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사람도 몇 안 되는 교회 여러분 충북 괴산 가보시지 못한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막 청소년들이 막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가 생겨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년 대신방을 하면서 대부분이 농사를 지시니까 땅에다 대고 기도하고 나무를 잡고 기도하고 막 그래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태풍이 3개나 몰아닥쳤대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지시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태풍으로 사과를 솎아주셨대. 그래서 건강한 사과만 살아남아서 아주 상품성이 높다고 이렇게 장로님이 위로하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일은 오묘하죠.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콩농사인데 그날 그해 콩농사가 대박이 나서 이제까지 손해봤던 다른 것들을 다 채우고 남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내가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살리는 것, 복음은 살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살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이 자기의 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중학생 때 아이들하고 같이 간식을 먹으러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봉고차가 굴렀습니다. 5명이 갔는데 4명은 나머지들은 너무 괜찮은데 자신의 딸만 굉장히 중상을 입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서 목사님이 그 딸에게 가서 성은인데 이름이 성은아 괜찮니? 이렇게 묻는데 그 딸이 정말 자신도 너무너무 아프고 엄청나게 힘든데 아버지께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른 언니 오빠들은. 이 아이의 마음에 그냥 완전히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전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한결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결이 환희도 목회를 자신들이 하는 것 같이 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안 오시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결이가 꼭 물어요. 집에 가서. 그 집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 권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목회하는 그 자녀들. 자신의 원도 아닌데 하는 모습.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목사님 많이 힘드셨겠다. 근데 그 병상에서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쓰라는 그러면서 이 딸이 변화되는 모습을 전해주는데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생긴 거는 되게 시골틱하게 생기셨잖아요. 이재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이재훈 선교사님이 외과 의사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마다가스카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마다가스카르의 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의료 선교사. 그곳에서 하셨는데 저는요 이분 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셨는데 이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배꼽 잡았는지 아마 이분은 의사가 아니었다면 개그맨이 되셨어도 충분했다. 표정 하나 안 바뀌시면서 이렇게 웃기시는데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책을 읽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못 얻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믿음이 가짜기 때문이야. 네 믿음이 진짜. 이 얘기에 충격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자신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크면 아프리카 선교를 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가게 된 거죠. 선교지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아프리카 오지는요. 이 모든 의료 시설이 없고 의사를 볼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어요. 병이 나면. 그래서 했던 게 무당에 가서 주술을 받는 거예요. 무당들이 의료행위까지 합니다. 막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힘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셔서 그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고치니까 이분이 무당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당이라는 게 이 여자 무속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당하면 여자들을 생각하는데 이 아프리카에는 지금 대부분이 남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당과 같은 대접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따르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아프리카에 그리고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고 그런 일들을 이분이 하시는데 저는 이분의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이 시띠나무는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 가지고 이걸로는 제대로 된 어떤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조각목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이 시띠나무에 정금으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씨띠나무처럼 구불구불하고 모가 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지금 쓰임을 받는데 이 쓰임을 받는 건 우연이 아니었다. 자기가 대학 갔을 때 정말 돈도 없고 힘든데 지하철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가서 개척교회를 섬겼대요. 좀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좋은데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걸어서 한참 몇 시간을 가서 하나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을 몇 년 동안 십수년을 한 거예요. 그 일들. 그리고 보건의로 있을 때 공중보건의로 있을 때 할 일이 별로 없는 시골에 있었는데 그래서 시골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했던 수고했던 일들.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모든 그런 전공들을 다 섭렵하면서 애썼던 것들이 오늘 자신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좋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은 또 다른 미래의 준비가 된다. 당신의 모든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대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처럼 연기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나무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김정화 사모님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탤런트 김정화 사모님. 남편은 유은성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저는 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찬양 사역자들 중에는 사실은 조금은 아주 직업적으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 더 포장하고 그런 약간 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간증자들이. 그런데 유은성 전사님이 상당히 진실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저 두 분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연예인들 아름다워 보이고 막 TV에 나와서 막 정말 콩을 볶는 듯이 살지만 갑자기 어느 날 이혼 소식이 들리잖아요. 쇼윈도였던 거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친한 척,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행복한 척. 여러분 우리들 SNS에 그렇게 올리잖아요. 행복한 척. 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척. 그런데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사실은 남남이 돼서 너무 먼 거리가 돼서 정말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가 돼요.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유은성 전사님이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뇌종양이 생겼잖아요. 최근에
뇌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두통이 한 번도 없었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뇌종양이 자라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자라지 않아서 언제까지 살지 언제까지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솔직히 가는 시기가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우리는 살아있는 시간은 시한부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아요. 우리는 대부분 오래 살기를 바래요. 오래 사는 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살아도 여러분 오래 살아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숨만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알아서 없어지는 게 훨씬 낫죠. 이 유은송 전도사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한 것,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것, 부족한 것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야 교회 일하고, 내가 뭘 잘해야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뭘 잘해야 이런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야가 아니라 여러분, 내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써주세요. 반드시 아까 스티브노 목사님처럼 사고로 말미암아서 바꿔주시든지 병으로 말미암아서 바꿔주시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고 강철호 목사님이라는 새터민 교회 탈북자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겐 아직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북한에서는 정말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은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뇌혈관 터지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막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막 흥분하시고 전 듣는 내내 그냥 한 50분 혼나는 듯한 느낌? 막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막 긴장감이 막 끊임없이.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 중에 얼마나 마음속에 절절하면, 얼마나 탈북자들이 힘들면, 얼마나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 적응하는 게 어려우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하면 그렇게 얘기할까 싶은 마음이 들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통일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미리부터 이 통일되기 십수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든 사회 재반 시설을 만들고 교회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남북 통일은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는 이 말씀 참 도전이 되고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제 우리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의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도 정말 은혜로웠고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지만 어제 제 가슴 속에 외쳤던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준비를 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것이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것이냐라고 고민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대죠. 목사님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와닿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실은 부끄러워지고 나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아빠를 보면 엄마를 보면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 맞나? 하나님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내게 이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제 어 3일 남았어요. 박무세 형제, 조용혜 집사님, 민준호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 간증의 밤. 간증의 밤도 정말 기대가 돼요. 이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3일 남았으니까 3일 동안 여러분 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다니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다니엘 기도의 요약을 지금 끝냈는데 이게 설교가 끝나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제 설교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시면 우리 목사님은 언제 설교를 끝내실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신속하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끝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 아마 주변에서 감사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럼 누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감사예요. 교회 안에도 어, 감사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예의 바르신 분들이죠. 감사 일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밤을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럼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과일로 보답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받아도 큰 것으로 감사를 보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인성이고 너무 좋은 예의예요. 에티켓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사를 잘해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배우자에게도 감사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집에도 감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감사해야 될 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잘된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부터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정말 귀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지금 다니엘은요. 6장 10절 말씀 좀 잠깐 띄워주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거든요. 이 조서는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근데 포로된 자가 총리까지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끌려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재들, 우리나라의 아주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을 일부러 끌고 가서 일본에서 문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일본 문화를 찬양하고 일본 문화를 배우라고. 다니엘은 바로 그렇게 끌려간 사람인데 그곳에서 총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 너무 깨끗했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정직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한 겁니다.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것을 법으로 정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에요. 이 조서는 바로 그 조서고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환경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떤 집사님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런 간증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부러워하면서 옆에서 이야기해요. 저도 감사한 삶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는요, 상황, 환경,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게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감사하시면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시면 감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티븐 오 목사님, 이 감독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을 붙여주시고 감사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감사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녀는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대학 한번 떨어질 수 있죠. 취업 한번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도 가능해요. 세 번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당연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요, 이게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게 사람 마음. 지난주에, 이번 며칠 전이죠, 우리 교역저회가 있어서 비전교회 한 목사님, 비전교회라고 하면 교인이 별로 없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된 교회를 비전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비전교회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리사잖아요, 제가. 이렇게 돕는 거를 제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이 받게 됐는데, 감리사님, 제가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당연하게 감사한 건데, 자기에게 올 게 아닌데 저에게 주시니까 감사한 건데, 이게 매번 오고 동일하게 오고 반드시 와야 되니까 이게 한 번 받을 땐 너무 감사했고 두 번 받을 때 조금 감사했고 세 번 받을 때는 아유 감사한 일이네 했는데, 이게 매달 매번 지속되니까 언젠가부터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지난번보다 조금 주지?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감사할 일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해져요. 그럼 당연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럼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요즘 변화된다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면 은혜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루의 은혜. 큐티를 하면서 하루의 은혜를 받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전에는 잊지 않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날 때, 그때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은성 전도사님의 간증 있잖아요. 아까 그 찬양 사역자. 나는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바치십시오. 근데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그 작곡해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시를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심. 이 제목이 뭐냐면 결국이라는 제목이에요.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은혜 있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뇌종양 생길 걸 감사하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받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은혜가 들어가면 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매번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냐?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매일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사람,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나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새학기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면서, 기도 권면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처럼 해야 돼요. 습관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은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습관화된 사람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일치 안 합니다. 그런데 아동부에 가면 헌금한 봉투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알아야 아이들이 감사하게 돼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2023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2023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익숙함이나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절망길에서, 인생의 밑자락에서, 인생의 정말로 터무니없는 사고를 당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업장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느라 주님 앞에 헌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우리 고3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고3들이 다 나오세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나오셔요. 네.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해 주실 분들은 오십시오.